연구 15번, 6장을 이제 지난번에 하던 데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할 때 이제 이기고가 현재 분사고, 나갔다 하는 말은 과거예요. 과거 형태죠. 나갔다, 이기고 현재 분사, 그리고 in the hope of winning, 다시 말해서 to win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기원형을 쓰고 있어요. 네, 히브리어 번역으로는 vehu 야짜, 나갔다 하는 말이에요. 야짜는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죠. 메나체ach, 예, winning, 메나체ach, 우 레만, 레마아나, 레마안 하면은 in order to 아니면 for, 레마안 하면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나체ach, 그가 이기려고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소리죠.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흰말 탄 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치만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쪽에, 그러니까 아직 한 몇십 년 전 사람들 중에서 컨서버티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은,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미래형을 쓰죠. 이제 만왕의 왕이시니까 오셔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미래 직설법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기려 한다는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기려고 하시질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기실 것이고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원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그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 니츠혼하 안티카리스트, 이 적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죠.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여기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숫자가 둘이고 어떤 무리들, 전쟁을 일으킬 만한 무리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마지막 시대의 증인의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11장에 이 짐승이 그들을 이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다고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말을 가졌다. 그래서 이 10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중에 10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말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하면은 10말 탄 거는 이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명령을 받습니다. 네 생물의 명령을 받아요. 네 생물이 각자가 오라 할 때 말 하나씩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말이 10말이죠. 네. 그렇게 말들이 튀어나오죠. 각 생물이 하나씩 오라 그러면 한 말 하나씩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오라, 뭐 라는 말은 이거는 명령법입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전부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튀어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10말 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좀 어불성설하죠. 두 번째, 10말을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활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활이라는 것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면류관을 또 받았대요. 그럼 면류관을 받았으면 전부 예수님이냐? 예수님께 해당되는 면류관은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따지면은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면류관이 하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가시면류관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인데,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받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야뎀만 받으세요. 면류관이 두 종류입니다. 또 하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10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맞는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10말 그 역시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말 타셨다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말 탔다는 것이 3번 나와요. 10말 탔다는 것이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 지금 계시록 6장에서 10말이 나오고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거 나오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10말을 타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10말을 탄 자들이 쫓아오죠. 천군들이 쫓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10말은 예수님만 타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 속한 천군들도 탑니다. 물론 거짓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도 탈 것입니다. 예. 6장 3절 4절 보시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계속해서 생물들이 오라 하면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생물이 오라 하면 흰 말이 나오고, 생물이 오라 하면 까만 말이 나오고, 생물이 오라 하면은 아롱진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고. 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수사카리야사, 다른 말이 튀어나왔는데, 예, 아돔 카에시, 불과 같은 붉은색이다 말이죠. 예, 파이어 같은 붉은색의, 그러니까 말이 튀어나왔다 하는 말이죠. 그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게 하고 그것도 큰 칼을 받았다. 일때
에도세를 씁니다. 에도세라는 것은 was given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말을 봤습니다.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 하는 이것은 was given입니다. 에도세라는 이것은 주어졌다는 말이죠. was given. 그죠? 디돔이라는 동사를 이제 과거 피동태를 씁니다. 두 번 주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생물이 오라 명령하고 와서 생물이 말하고 그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 해당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게? 그러면 다른 새 말에게는 새 말은 허락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첫 번째 말은 예외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의 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말의 조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헤베르 그돌라, 헤레브 그돌라 하면 헤레브라는 것은 sword예요. 헤레브 그돌라 아주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큰 칼을 니트날로 주어졌다. 그에게 주어졌다.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존재가 큰 칼을 받았죠. 큰 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대량 살상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큰 칼을 받았다. 많이 죽이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탄자가 이제 이 붉은 말은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게 함을 받았고 그리고 대량 살상을 위한 큰 칼을 받았다. 그러면 활은 멀리서 쏘는 거예요. 그죠? 활은 멀리서 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은 대량 살상을 위한 큰 칼을 받았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직접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첫 번째 말은 활이었어요. 물론 보호만 봐요. 보호만 나타나죠. 이게 arrow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호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이 또 arrow까지 같이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arrow는 보이지 않고 bow만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빨간 말은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칼을 받았으니까 직접 살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레 로흐보 하면은 그것을 탄 자에게 이게 후타르 이것이 후타르 레하시르 하면은 이것은 후타르 하면은 무타르와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이 돼서 레하시르 제해버리는 remove하는 허락이 받았는데 뭐를 remove하냐? 에타 샬롬 이 평화를 remove 해버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미나레스 땅에서부터 평화를 제하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땅을 파멸시키고 뭐 서로 죽이게 하고 혼돈시키고 재앙을 내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그러면 그 말이 같은 성격이고 같은 그룹일 텐데 유독이 첫 번째만 빼서 전혀 성격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해석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째 말은 활이죠. 먼 곳에서 살상하는 무기죠. 그래서 처처에서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말은 칼이에요. 직접 서로 상잔하면서 그 정도가 크게 심각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말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칼이 직접 주어지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차이가 이제 공간복음을 여러분이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대조해서 읽으시면은 그러면 이 순서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말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저기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셋째 말이 나오니까 이제 저울이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저울이라고 그래요. 네. 저울이 나와서 이게 저울로 이렇게 타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해서 평상시보다 8배부터 12배 정도의 차이를 나게 됐다고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검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제 이 곡식이 또 열매들이 이렇게 상하게 돼서 결국은 이 정말 먹어야 될 생필품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겠죠. 그래서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라이티 내가 보니 보았다. 베히네 and behold 수스 샤홀 검은 말 샤홀 수스 샤홀 검은 말이 나왔다 하는 말이죠. 베레흐보 그것을 탄 자는 마하직 홀드하고 있다. 꽉 잡고 있다. 뭐를 꽉 잡고 있나? 모즈나임 하면은 이 저울이에요. 저울. 베야도 그의 손에서 그 저울을 잡고 있다 하고 이제 이 수샤홀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더러다. 한 데나리온이면 사람이 이게 하루 일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보통 100불 넘잖아요, 요새는. 하루 무슨 저기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은 100불 넘습니다. 그럼 100불이라고 하고 평균 잡아 100불이라고. 한 대나리온 100불에 밀 한 대를 사요. 밀 한 대면 하루 먹을 양이에요.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에요. 보리 석대. 이와 같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학자들의 견해가 평시보다 8배에서 12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네. 이거 한 데나리온은 젊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의 시대가 이제 접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아브 올라미 하면 아까 라에브 하면 배고프다 헝그리잖아요. 라아브 하면은 뭐죠? 이거는 기근이에요. 페민이에요. 라아브는 페민, 라에브는 헝그리. 그래서 라아브 올라미 올람 하면 뭐죠? 올람 하면 세상이죠. 그래서 올라미 하면은 글로벌, 그죠? 월와이드. 올라미 하면 글로벌 아니면 월와이드 페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필수 생존 양식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죠. 이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7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순서로 나오죠. 곳곳에 기근이 오겠다 하니요. 예, 곳곳에 기근이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이히유 있을 것이다. 라아브와 레이돗 아다마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요 검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넷째 인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실 왜 청황색이라고 나 번역했는지 나 한국말을 이해가 안 가요 좀. 전에는 아마 어롱진 말이라고 그랬나? 그죠? 그랬었나? 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뭐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수스 예라크라크 하면은 예라크라크라는 말은 푸릇푸릇한 색이에요. 풀색이에요. 풀색. 그러니까 풀색인데 이것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옅은 풀색을 얘기해요. 근데 왜 갑자기 청황색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푸른색이라고 그러면 더 나을 텐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네,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둘러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아니죠. 땅 4분의 1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라이티 내가 보았다 왜 희네 and behold sus 예라흐락 그러니까 greenish horse가 나오죠. 왜 로하보 그 탄자는 쉬모 마벳 그의 이름이 마벳 사망이다. 왜 sure 하라브 하면은 sure 음부가 수월이 한국말로 수월이라고 그러죠. 예, 수월 하하 홀레크죠. 이게 하하 하면은 따라 이게 갔다 하는 말이죠. 갔다 아하라브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아하레이 우리가 배웠죠. 아하레이 이제 after 아하라브 그의 뒤를 따라서 갔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왜 닛나 그 주어졌다 라햄 그들에게 이 사망과 음부에게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쌈훗 이게 쌈훗은 authority예요. power, authority가 주어졌어요. 알 레바 아레스 이 땅의 4분의 1에 대한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예, 라하로 그 죽이는 바 헤레브 그 sword 검으로서 죽이고 베바라아브 그리고 기근으로서 죽이고 베바마벳 사망으로서 죽이고 베알야데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하얏 짐승들에 의해서 어떤 짐승? 땅의 짐승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4분의 1을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authority, 예, 쌈훗 authority를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시면 청황색이 잔디나 채소의 옅은 녹색을 말합니다. 예, 수스 예라흐락 해서 예라흐락 이러한 마리를 탄자가 이제 나오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인데 음부가 이제 그 뒤를 따르죠. 예.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넷째 말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땅을 흔드는 존재들이죠. 예, 죽인다 하는 것이 사람을 꼭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죠. 뭐 사람 얼마큼을 죽일 수도 있지만 땅의 4분의 1이 해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순서를 보시면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네 번째 말에 대해서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아까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by you have 그리고 있을 것이다. 뭐가 있어? have feminine 있을 것이고 우 레이돗 아다마 여기서 레이돗 아다마 레이다 아다마 하면은 지진이에요. earthquake인데 레이돗하니까 earthquakes죠. 그러니까 이제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지진들이 어디 있어요? 빔코못 라빔 많은 장소에서 많은 곳에서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진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곳에서 지진들이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청황색 마을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땅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진으로 이제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13장 13절에 보시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여호와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겠다. 예. 그리고 학개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육지를 진동시키시겠다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지금 이제 네 번째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전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4장 7절 하반절이에요. 24장 8절에 들어가시면은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아직 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는 언제 열려요?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돼 있으면은 7번째 인에서 열리겠지. 그죠? 물론 그것이 열린다고 해서 7번째 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본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니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지. 본론에 결론까지는 안 가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시면은 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비교된 이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재난의 징조가 들어서는 거죠. 이것은 재난의 징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이제 7째 인이 끝나고 7개의 나팔이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두루마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안도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만은 7개의 나팔은 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7대접이 돼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로서 다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본론은 서론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7번째 인까지가 돼야지 서론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서론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재단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 가져야 될 것이 재단이라는 것이죠. 무슨 재단을 말하는가? 하늘에도 재단이 있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거기 이제 재단, 이제 번제단도 있고 향단도 있고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altar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번제단이고 하나는 향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을 따라서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양을 이제 이제 돈 떠서 이제 지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땅은 땅대로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example로 해서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냐 할 때 이제 제단이 그럼 하늘에도 제단이 2개 있을까? 하늘에도 제단이 2개 있을까? 근데 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단이 단수로만 나오고 하나밖에는 안 보여요. 한 종류밖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뭐 가보죠. 가보다가 보면 좀 정리가 되겠죠. 예, 카시르 파타흐 앳 하호탐 하하미시 네, 5번째의 인 호탐 5번째 인을 뗐을 때 카시르 하면은 크쉐라는 말이에요. 카시르 크쉐가 여기 나와요. 카시르 하면 떨어져서 써요. 언제? 예, 이것을 떼었을 때 무엇을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라이티 내가 보았다. 뭐를 보았어요? 미타핫 라 미즈베아흐 미즈베아흐라는 말이 제단이에요. altar예요. 근데 미타핫 라 하면은 무엇 아래예요. 제단 아래에 내가 뭘 봤는데 at nafshot 하면은 nefesh라는 말 아시죠? 영혼이에요. 우리의 soul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말할 때도 nefesh를 써요. 그러니까 nafshot 하면은 그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들? 트부힘 하면 트부힘 하면 여기서 보시면 미즈베아흐가 여기 있는데 이 위에 이 제단 위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이게 부철된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그 부엌이 나와요. 부엌이라는 타바흐라는 말 쿡이잖아. 쿡. 예. 예. 이런 부처된 그러니까 죽임을 도살당한 슬러럴 도살당한 영혼들이 아니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슬러러된 부처된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그걸 내가 봤다. 예. 그래서 알디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부처당했어요. 슬러당했어요. ve'al 하예둡 이 증거를 위해서 쉐 헤하즈쿠바 그것들을 증거들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붙잡은 그 증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슬러러 된 그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써져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나중에 읽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6번째 인을 뗄 때 라이티 크쉐 파타흐 앳 하호탐 하시시 내가 보았다. 언제? 6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보았는데 뭐가 일어나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라는 말을 하면서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네, 이거는 이제 읽지 말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키바 하욤 하가돌 그 큰 날이 이르렀다. 욤 하로남 하면은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우미야호 라모드 라모드 서다 하는 말이에요. To stand. Who can stand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 그 여섯 번째 인이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인 오늘 이게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 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아까 우리 했죠. 미타라 미즈베 예, 이 제단 아래 뭐가 있냐? 이 납숏 하 트브힘 해서 이 부처된 영혼들이 여기 뭐 그림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리 이게 재단인데 이 밑에 이게 영혼들이 이렇게 그 순교자의 영혼이 이렇게 있다. 뭐 또 다른 그림들도 있고 뭐 복잡한데 그 중에서 이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찾았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재단 아래 영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단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대환란 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서론이고 아직은 이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것은 이제 아직은 본격적인 재난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순교는 대환란 직전과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순교를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순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럼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을 성전에는 두 제단이 있죠. 향단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늘 성전도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도 두 제단이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해라는 것이지 하늘에 그것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하늘에 똑같이 하늘에서도 두 제단이 향단과 번제단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출애굽기 25장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7장 44절에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야. 본대로 만들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실체가 있지. 그것을 이제 땅의 형편에 맞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땅의 형편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서 지은 것이죠. 이것이 꼭 하늘에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그러면 하늘에 번제단과 향단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향단은 이 이 성소 안에 있죠. 향단은 지성소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언약궤. 그 바로 앞에, 바로 전면에 향단이 있죠. 이게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을 넘어서 이 한 번 가는데 그때 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죠. 예, 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거기 또 재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언약궤,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궤 앞에서 그 속죄소를 이 연기로 가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속죄소를 연기로 뿌옇게 가려서 그래야지만 사망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때 이 향단에 있는 이 그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번제단은 이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죠. 번제단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여기 이 제단 아래 피들이 다 뿌려지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지금 여기서 뿌려지는 번제단 주위에 뿌려지는 피 그것 때문에 번제단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카르반, 이제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고르반. 예. 이제 본래는 카르반이죠. 카르반은 빅팀이에요. 빅팀. 오늘도 바깥에서 누가 죽였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는 카르반이에요. 그것이 이제 빅팀이죠. 그런데 카르반 하이 하면은 살아있는 제물이죠.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 카도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구프 함 하면은 구프 하면은 몸이에요. 몸. 함 하면 너희들의 몸을 살아있는 이 제물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서 이 제단 밑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이다. 번제단처럼. 마치 빌립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옛날은 관제라고 그랬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가 뭐냐? 여러분 화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고기를. 소를 태우든지 양을 태우든지 송아지를 태우든지 뭐 염소를 태우든지 이렇게 큰 고기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그 펼쳐놓고 이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번제단에서 그걸 태우면은 다 탈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소재들을 거기다가 넣고 소재를 뿌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 4분의 1 흰, 다시 말해서 1갤런 정도 되는 포도주를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스프링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로마가, 그 향기가 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아주 향기로운 고기가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와 소재가 이제 타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향기로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제단의 제물처럼 죽고 나는 너희들 그 위에 제일 마지막에 나는 나의 몸을 내가 전제로 포도주로 내가 거기 부어서 내가 너희의 마지막 그거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주님께 드린다면 나는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내가 전제로 이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난 마지막이 됐다는 것이죠. 내 아이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안에서도 제일 마지막 시간이 돼서 내가 이제 포도주로 나를 쏟는 시간이 됐다. 예. 그래서 그 출애굽기 29장 41절 보시면은 매일의 번제,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게 되죠. 소제와 전제를, 그러니까 소제와 포도주를 그것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이것이 화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번제가 화제가 되려면은 소제와 전제가 포도주가 거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번제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쓴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단은 출애굽기 30장 8절 9절 보시면 향단은 어떠냐? 향단에도 등불을 켜고 향을 살라요. 근데 향을 사르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요. 아니야, 저녁에 등불을 켜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요. 이 향이 4종류로 된 이제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잖아요. 그 순결한 유향. 그래서 4종류로 된 향 종류로 해서 딱 만들죠. 다른 향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른 향을 사르지 않고 번제나 소제를 향단에다가는 드릴 수가 없어요. 향단에는 향만 드려요. 그리고 이 향만 드리기 때문에 전제술, 다시 말해서 포도주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재만 들어가요. 재만 들어가고 향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5째 인을 뗄 때 있었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럼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고 뭐 전제로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번제단을 얘기한 것이냐,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제단이 연결되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고 향단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제단이 여기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갖고 있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향단이에요. 거기에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어디에 드려? 제단에 드려지는데 금제단에 드리는데 이 금제단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바로 정면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는 데죠. 그 앞에 있는 금제단은 그럼 뭐냐? 그는 향단이에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가 있죠. 향로가. 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향단에 있는 그 재를 살르는 그 불을 가지고 그것을 향로에다 집어넣죠. 그래 놓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런 거예요. 이 대속제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뭘 가져가요? 향로를 가져가. 뭘 거기다 집어넣어? 그 재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가 담아다가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매칭되는 것이 그러면 어디예요? 향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기도를 나타내는 향단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냐. 그런데 추가 이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예. 이들이 탄원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죠. 언제 우리를 갚아주십니까? 우리의 피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들이 얘기하죠. 큰 소리로 피를 갚아줘. 보수해 달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구했어요. 아니 그런데 하늘의 제단에 거기 아래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은 복수를 원하는 거지. 아니 왜 이들은 복수를 원해?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이유가 다르죠. 자, 이 스데반은 당시에 자기를 죽이던 유대인들을 향한 용서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복수의 대상은 뭐냐? 복수의 대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지역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은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특별한 용어예요. 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과 계시록 3장 10절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누구를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그러면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계시록 13장 14절에 적그리스도의 장이죠. 거기서 보시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독특한 용어는, 이 프레이즈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자, 짐승에게 그들의 얼리전스를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자기들이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기로 pledge allegiance를 한 존재들이란 말이지.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quote-unquote 뭐라고 그러냐? 땅에 거하는 자라고 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복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복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이제 대접 재앙으로 내리시는 거죠. 네.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그냥 하겠습니다.